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 벌써 이미 고향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뒤 좌우 미리 한번 인사 잘 해두면 여러분 고향 가서 인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여러분, 추석은 이 흩어졌던 가족, 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아주 정을 나누는 참 좋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 그 한가위라니 크다라는 뜻의 그 한과 또 가운데라는 의미의 이 가위, 이 옛말이 합쳐져서 우리가 음력으로 8월 그 한가운데, 즉 8월 15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맘때면 이제 농산물을 수확하는 철이 되어서 아주 오곡백과나 모든 과일이 아주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모든 풍년이, 이런 풍요가 조상의 은덕이라 생각하면서 거둔 그 열매를 먼저 조상들에게, 또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이웃이 나눠 먹으면서 정을 두텁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마음들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즘 이 흩어졌던 형제자매 친척들이 만난다는 게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렵고도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당장 우리 교회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신 우리 자녀들 되시는 몇 가정들이 보이는데요. 참 이렇게 가족이 만나는 게, 온 가족이 만나는 게 이게 참 연중 거의 행사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 미니 가족이고요. 오히려 이제는 나 홀로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저희 세대 그 70, 80 세대라면 아마 그 알렉스 헤일리의 뿔이라는 영화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이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지금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다,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고 또 지금의 너희들이 있기까지 조상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러면서 조상의 입을 통해서 후손에게 그 역사의 내용을 전해주는 겁니다. 깨쳐주는 거죠. 저도 저희 선친 그 아버님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그 피난길에 하나님이 많은 그 참으로 생명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또 북한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힘든 시기에 어떻게 그 굳게 신앙을 지켜오셨는지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세대들이 경험한 북한 공산 치하의 생활, 전쟁, 가난, 일사후퇴,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귀한 역사와 신앙을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더 생생하게 저는 가정에서, 특히 명절 때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흩어졌는 가족들이 모이는 좋은 명절인데, 자, 그런데 이제 며느리 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성도님들의 경우에 이 시집에 가면 이 명절 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종종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도 되고 동서도 되는 우리 며느리 되시는 여성도님들이 이것 좀 한 번 더 잘 확인해서 알고 가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명절 때 기분 망치게 하는 동서나 형님을 묻는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꼴 보기 싫고 얄미운 형님 혹은 동서 1위, 명절 때 보너스 얼마 받았다고 은근히 봉투 자랑하는 형님, 동서가 얄밉답니다. 사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자랑하는 것, 이 돈 자랑하는 것, 상대방 다른 분들에게 아마 좀 밥맛 떨어지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많이 탄 그 보너스 나눠줄 게 아니라면, 한몫 떼어줄 거 아니라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위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계속 실수만 하는 동서. 이 잔머리 굴리는 거래요. 다른 사람들 다 안다는 거죠. 3위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시부모님께 응석과 애교 부리는, 그거로 때우는 동서 형님이 그렇게 얄밉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입니다. 4위는 음식 조금만 하자고 일하지 않더니 나중에 남은 음식 다 싸달라고 말하는 이 동서 형님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우리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히려 감동을 주고 오는, 그래, 야, 저 형님이 다니는 성은교회라면 좀 거리는 있지만은 나 성은교회 나가야 되겠다. 저 동서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확 여는 우리 성원교회 며느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 문화는 유명하잖아요. 잘하면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뭐 요즘에도 여러분 아마 일부 이제 동문들이 모이거나 아마 심지어 직장에서도 아마 이거 할 겁니다. 제사의 일종인 이 돼지머리 고사, 이 돼지머리에다 시루떡 넣고 심지어 과일 얹어 놓고 거기에 뭐 지폐 꽂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사업이 잘 되라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소원 비는 겁니다. 10년 전으로 제 기억이 돼요. 10년 전, 예. 그 확인해 보니까 2010년 11월 이제 조선일보 신문인데요. 대한항공이 당시 세계 최대의 항공기 기종인 A380 항공기 10대를 이제 발주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비행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항공사 그 임직원들하고 그 사장님, 회장들 전부 다 거기 비행기 앞에 그 돼지머리하고요, 시루떡 과일들 올려놓고 고사 지낸 그 사진이 딱 그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신 비행기 앞에서, 세계 최고의 빛나는 그 비행기 앞에서 가장 쾌쾌 묵은 이 돼지머리 고사 지내는 그 광경이 얼마나 진짜 이상했으면 당시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보도되었다 그럽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최첨단 항공회사가 고사 지낸다는 그걸 보면서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일반 가정에서 야, 저거 많이 하겠구나, 아마 여전할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진 교우들이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을 때마다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자, 종갓집 큰 며느리로 신앙 양심상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좀 오손도손 좀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추도 예배드리고 식사하면 좋겠는데, 지음하신 어머니 제사상 안 차린다고 조상도 몰라본다고 막 난리치실 때, 더욱이 그 믿는 그 가문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며느리 혼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난감하지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제사 문제, 제사 음식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오늘 중요한 3가지 그 기준을 오늘 제시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시의 당시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당시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뭐 어떤 심지어 애굽 사람들까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또 일반 직장인들, 선원들, 뭐 노예들까지 어울려 살면서 거기에 아주 자기들이 섬기던 잡신들은 다 모였어요. 자,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이곳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도시에서, 이 우상숭배 이 도시에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동력자, 심지어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에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도왔던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도 달려오고요. 더욱이 바울이 당시 이 텐트 메이킹,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그 직종이 같았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아마 이 일을 같이 하고 안식일에는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 복음 전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많은 애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타락한 이 우상숭배 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힘을 다해 주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 계속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도우심 가운데 그 우상 숭배, 우상이 가득한 그 중심,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 어려움을 많이 만났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또 잘 이겨내죠.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권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또 장로님들, 우리 다들 건축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곳 갈매가 원래는 제가 그때 1990년대 중반에 별내 지역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청년들 제가 한 부목사 때 3년을 같이 제가 또 함께 담당했더랬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별내 와서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 갈매 땅은 그냥 그냥 비슷한 갈대밭, 그냥 논밭이었어요. 여기는 그냥 거의 사람들 많이 살지 않았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은 여러분 전에 요 가까이 여기 절이 있었는데 아마 사라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요 부근은 당시 푸닥거리하고 무당 점치는 사람들 총본부 중에 하나가 요 근처에 있었답니다. 세상마을에서 이 땅이 사실은 좀 영적으로 거친 땅이었어요.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 종교부지는 반은 500평, 반은 절 땅이고요, 반은 교회 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종교부지를 여기 7곳 다 나눠줬는데 아마 저 옆에 있는 저기 지금 큰 절에 어느 한 보살님이 LH에 가서 때를 썼대요. 나 여기서 종교행위했다, 나 여기서 뭐 이것저것 했다, 때를 쓰니까 이 LH 관계자가 이거 어디 지금 이제 이미 종교부지 모든 게 다 확정이 되었는데 어디 줄 데는 없고, 그래서 이걸 갈라가지고 반은 교회, 반은 절로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누가 바라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 교회 땅도 사고 이 절도 사고,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이 부근이 상당히 좀 영적으로 그런 좀 센 지역이었어요. 악한 영의 역사는. 마지막 이 교회 턱까지 그들이 반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지금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고린도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성중에 앞으로 내 백성이 많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딱 그 말씀을 주니까 바울이 거기서 힘을 얻고 결국 오늘 그 우상숭배 중심의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변에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이 주변이 지금 법적으로 사실은 교회가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금지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이곳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곳 500평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원교회를 여기에 딱 중앙에 세우셨을까?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우리가 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와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갈매 가운데서 오늘 이 지역, 소위 지산지역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예비되어 있기에 오늘 영혼구원에 온 열정을 다하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늘 이 교회의 사명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사실 당시 많은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 음식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한 것 같아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들 안 먹고 싶은데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세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러한 음식은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 따지지 말고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 그 우상 신전에서 많은 그 소위 사제들이 음식 차려놓고 막 제사 지냅니다. 요즘 말로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잡은 많은 그러한 소위 음식들, 고기들, 신전에 바쳤던 우상 제물들, 그걸 다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졌던 거 혹은 제물로 바치고 남은 것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이제 재래시장 가서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사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우상 제물, 그걸 사 먹는 경우가 왕왕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따지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정죄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루 세 끼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 재래시장에서, 구리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말씀과 같이 한번.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저기서 마지막 저 구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먹으라고 만드신 많은 것들, 영적으로 볼 때 선한 것들입니다. 그 선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릇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재료들, 이거 제산용이었냐 아니었냐, 재물이었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희들 판단하는 거 따지지 말고, 지금 거기 나오는 많은 것들이 그거 따지면 너희들 제대로 못 먹어. 서로 막 서로 막 그냥 정죄하고 판단할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서 먹을 때 판단할 일도 없고 판단 받을 일도 없고, 바로 그 식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식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점심 대접, 우리 교회 새 가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음식 좋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고요. 일부 어떤 분은 감사하게도 그 음식 맛이 좋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대요. 딴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음식 맛이 우리 교회만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재래시장 가서 장을 봅니다. 그렇죠. 그 재래시장 가서 어떤 진짜 여기 성경말로 한다면 제물용이 아닌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사가지고 와서 요리하고 또 토일 정성당에 준비합니다. 음식 맛이 최고예요. 이유는 그만큼 정성 다하고 최선 다해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1부 예배 때 참여한 분들 박수 받았는데 오늘 2부 예배 때도 요 뒤에 중간에 있네요. 여러분 저분들 식사하고 나서 여러분 한마디, 공짜로 먹고 있잖아요. 지금 돈 안 받잖아요. 여러분 딱 한마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습니다. 한번 저분들에게 합시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맛있습니다. 한 박수 좀 합시다. 저분들 향해서.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분들도 신이 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웃으로부터 초청받아 식사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거기 대부분이 지금 이제 바울 통해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얼마 안 될 텐데 거의 다 예수 믿지 않던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초청받았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아마도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그 재물을 가지고 요리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이 고기 혹시 어떻게 이거 준비된 거 어떻게 어디서 샀습니까? 물어보고 싶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받은 경우에 초대해 준 것만 또 감사한데 그게 무슨 어디 고기니 이래서 못 먹느니,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준비한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왜? 내 신앙의 양심보다 그 이웃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온통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게 그냥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초청한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면 사실 여러분 내 양심보다 그분의 그 마음밭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근데 대접하는 사람이 이거 제사상 음식입니다, 어제 신전에 바쳤던 음식입니다 라고 굳이 알려줬을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청받은 그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더욱이 신앙생활 잘하는 중직자인 줄 알아요. 장로님인 줄 알아요. 권사 안수집사님인 줄 알아요. 아니면 교회 어떤 다른 진짜 모든 사람이 차 타고 공인하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물이라 말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죠. 그 사람 근데 입장에서 이거 재물이라 얘기하고 딱 우리에게 대접할 경우 그 사람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잘 알고 있는데 만약 그거 먹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똑같네. 술도 마시고 담배 할 거 다 하고 이것저것 우상제물 바친 거 다 먹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바울은
당시 이 우상에 바친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 결코 물렁물렁하지 않습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세 가지 케이스 경우 계속되는 기본적인 원칙,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다 함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31절 3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온통 뭐예요? 내 양심이 아니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게 할까?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 그제입니다. 그제인데 우리 교회 어느 중직자 권사님 가정 그 부친께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시간상 뭐 지금 이런 정황을 살펴보니까 이제 토요일은 또 교회 사역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날 저희가 위로예배를 가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다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25인승 우리 교회 버스로 저기 충남 청양이더라고요. 좀 한 3시간 반 정도 거든요. 그래서 금요 예배 마치고 이제 바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송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유 장로님 비롯해서 다들 이제 우리 김영식 집사님 또 같이 운전도 하시고 이제 수고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제가 이래 뵈니까 그 가정에서 지금 현재 예수 믿는 분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오빠들이 있는데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이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게 이래 뵈는데요. 그 오빠들 저분들에게 복음 전하면 저 머지않아서 예수 믿겠다는 마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보통 말씀 전할 때 제가 일어서서 하는데 그날 제가 같이 앉았습니다. 앉고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 교우들 다 이제 있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사실 큰오빠 되시는 분이 저 고등학교 때 저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제가 전할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쏙쏙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아주 따뜻하게 받으시고, 제가 얼굴을 봬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분은 예수 믿으면 앞으로 진짜 중직자 될 분이다 할 정도로 너무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 정성 다해서 마음 전했고 우리 교우들도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 그 응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준비한 식사도 다들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대화하고 마지막 이제 서로 손 붙잡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이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든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간 것은 장례식장을 갔지만은 그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더니, 목사님 저도 예전 고등학교 때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문이 열리는 걸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오늘 여러분, 영혼 구원 여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온 힘 쓰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까 전에 제가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교회 차가 앞에 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차가 좀 빠르게 달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천천히 가요. 누가 운전하시나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운전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안 하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이 나섰어요. 그런데 얼마나 운전을 예쁘게 안전하게 하는지 제 마음이 그냥 편안했어요. 사실은 안전운행 하시는구나. 오시는 교인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원교회 이런 좋은 아름다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여러분 영혼 구원의 온힘 다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감동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미국 소설가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 제가 참 그때 중학교 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충격받았고 너무 감동받았고, 제가 이제 대학교 아마 전공하는 과정에 있어도 이게 많이 저한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제 기억을 합니다. 자, 주인공 어니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마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마을 저편 바위산 쪽에 거대한 한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아주 장엄하면서도 온화한 표정의 그러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장차 저런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도 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덧 그의 나이가 지긋해졌습니다. 자, 그분이 살아가면서 마을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속 찾아와서 만납니다. A라는 분이 와서 마을 사람들이 야, 저분이다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분이 또 후에 얼마 있다가 또 와서 저분이다 했더니 아니요, 얼굴만 비슷하지 마음은 전혀 딴판이요. 자, 매일 사람들이 그 큰바위 얼굴들을 보면서 그 인물을 기대하는데, 자, 이제 어느덧 이 어니스트의 나이가 지긋해졌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날 그 어니스트, 그 주인공 어니스트 그 얼굴이 보니까 큰바위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일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더니 어니스트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얼굴로 변화되었고, 그분의 품성 자체가 이미 모든 마을 사람들의 존경받는 바로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요즘 우리 성원교회 안에서 많은 큰바위 얼굴을 봅니다. 장로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심지어 세각족들 가운데서도 올 때 마음이 막 얼굴이 어두웠고 많이 좀 힘들어 보이고 많이 어떤 상처받은 그러한 모습에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떤 분은 막 한 6개월 만에, 오늘 저 운전하는 저 집사님 보세요. 저분도 큰바위 얼굴로 변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새가족 봉사하는 많은 분들 찬양대도 그렇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온화하면서도 따뜻한 오늘 큰바위 얼굴의 품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이제 많은 일가 친척 만날 거예요. 아마 제가 보는 그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성은교회의 큰바위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큰바위 얼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기준을 주셨사오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정마다 가문마다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